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전할 말씀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 주일에 공부했던 그 실제적인 주제권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8장이고요. 이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9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을 함께 교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 순서상 사사기 다음 순서로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 사무엘 다음 사사들인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외부로부터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외부로부터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로부터 이 사사들인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한 상황을 보고 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에서 5절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이 왕을 제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주제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경계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말씀은 앞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특히 여기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들의 부패한 행실에 대한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다음 사사들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걱정이 됐던 것은 확실히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었고 이 내부로부터 사사들의 이 부패한 것이 실제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요구가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서 다음 사사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요구는 아마 사사들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사들이 잘못되고 있으니 그 사사들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또는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진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실패한 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체제 자체를 바꾸자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필요로 했을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원한 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그 전쟁에 앞장서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8장 바로 앞에 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고 전쟁에서도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진짜 원했던 왕은 이스라엘이 진짜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절 초반부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중반부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도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세상 사람들의 그 해결책이 정말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논리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노후에 대한 대비나 또는 저는 학생으로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은 회사를 갈 수 있고 그러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해결책을 많이 듣고 또 그것에 마음이 끌릴 때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희들의 삶은 이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해결책이 정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단입니다. 6절에서 9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왕을 택함으로써, 그러니까 잘못된 수단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을 택함으로써 이 왕을 택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경우에 관한 규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왕정 그 자체를 금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왕과 이스라엘이 구한 왕은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명령한 왕은 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또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는다. 이 특징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래서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구한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줄 존재,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줄 존재.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지켜주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구원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여러 가지 찾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만 이것이 해결된다. 또는 내가 이런 학벌 또는 좋은 점수를 가져야만 이것이 해결된다. 라고 이 해결책을 이런 수단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수단을 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단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뜻을 정하지 말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고정하지 말라입니다.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10절에서 18절은 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아들과 딸을 데려가며 바깥 포도원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며 11조를 가져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착취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은 아니고 별로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답을 정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저희가 뜻을 알 수 없을 때 저희가 해왔던 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이 되면 그것은 과감히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과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단을 자신의 해결책 또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은 앞에서도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약궤가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수단을 자신의 구원책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당연히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먼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수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할 수 있듯이 저에게도 정말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있어서 그 배경은 정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걱정들과 염려는 당연히 사람으로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잘못은 이 하나님의 수단이 자신의 구원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그 답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쳐다보지 말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좋은 해결책들이 많아 보입니다.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그 세상의 해결책을 쓴다면 바로 해결될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주인임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음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수단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수단들이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하지 말라입니다. 저희가 해결책을 미리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부족했지만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